오늘은 현명한 세상 어리석은 선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도는 때로는 능력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볼 때 이것은 우리의 태도에 대한 사진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이 해석은 다르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할 수 없다를 외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할 수 없다. 나에게 능력도 없다. 나에게는 기회도 없다. 나에게는 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은 그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대전제 속에 우리는 할 수 있다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을 결정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 사진을 통하여서 제 마음속에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씨를 바꿀 수 없죠. 오늘 날씨가 시원했으면 좋겠다. 기대는 할 수 있지만 날씨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중충한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다. 이 날씨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기분 전환을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수많은 선택들을 할 수가 있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 기분을 전환시킬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내 얼굴의 모양을 바꿀 수는 없지만 물론 의학적 도움을 받으면 바꿀 수 있겠지만 얼굴의 모양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웃을 수는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타인의 생각과 타인의 행동을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과 나의 배려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연성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던 근래가 아니죠. 몇 년 되셨는데 성도님의 가정의 신방을 저희들이 하면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 교인들이 인사를 밝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밝은 인사, 좋은 태도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같은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기를 우리는 다들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에 새벽에 축구하면 제일 걱정이에요. 자꾸 교회에서 주무시니까 태도가 좋아야 되는데 토요일 날 축구 같은 것을 하면 항상 저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워드려야 되나? 아무리 깨우려고 해도 안 일어나요. 태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좋아야 믿음이 좋아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신앙의 태도, 반듯한 태도를 가지고 믿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발점이다. 저는 그렇게 항상 그렇게 믿어왔고 교육받아왔고 그렇게 행동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믿음이 좋아지려면 우리의 믿는 태도가 좋아져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오늘의 이 태도가 여러분들 좋아져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아주 좋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태도가 매우 좋아야 됩니다.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아멘. 네, 교회에 가까이 있으려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회가 있으면 차를 몰고 교회로 들어와서 가끔씩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좋은 기도의 습관과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도 좋은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저하고 어젯밤에 싸운 분이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없죠. 네. 어제 저하고 싸웠다고 생각하면 저하고 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싸웠는데 무슨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목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말씀도 귀에 잘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서도 인내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그런 좋은 태도가 있어야 우리의 공동체가 아주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학교 때 배운 것만 잘해도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서 제 말로 좀 표현하면 믿음의 태도는 믿음의 능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태도는 믿음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태도는 믿음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믿습니까? 네, 이런 명언들이 왜 유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없이 만들어내는데 유행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써야 유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태도는 믿음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우리 믿음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느냐? 좋은 믿음의 태도가 없어서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왜 제가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시작했느냐 하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특별히 오늘은 5절, 6절, 7절을 집중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또 다음 주에는 또 그 구절을 또 보겠지만 5절, 6절, 7절을 집중하며 보면서 여기에는 태도의 관점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 이 태도의 모습이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만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상황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믿음의 태도, 생활의 태도는 별로 좋지 않은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의 태도는 기가 막히게 좋은 모습으로 오늘 이 본문은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쫙 펼쳐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단방에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치 영화를 보듯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을 마치 스크린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스크린을 바라보는 것처럼, 극장에서 영화를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들의 태도를 먼저 우리가 면밀하게 한번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서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들에게는 폭풍우가 닥쳐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폭풍우, 이거는 곧 죽을 수 있겠다라는 위기의 폭풍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들은 그 위기의 폭풍우를 맞이하자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자, 위기 가운데 그들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모습, 이 카메라 앵글을 그 이방인들에게 한번 맞춰보시죠. 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생생하게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데, 먼저는 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현명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뱃사람으로서 배의 인생의 경험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이 폭풍우를 경험하자, 이 폭풍우는 자신의 인생에서 결코 인간적 자연현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폭풍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풍우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맞이한 이 폭풍우는 일상적 폭풍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폭풍우를 지금 이 배 가운데 몰아쳐셨기 때문에 그들이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일상적 폭풍우가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깨닫고,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에게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자신을 믿는 하나님, 신에게, 물론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신이 믿는 이방신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신에게 이 문제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매우 현명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이 큰 폭풍우를 만나자 이 폭풍우는 자기의 통제로부터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폭풍우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 폭풍우 속에서는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그들은 감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이 폭풍우가 일상적 폭풍우가 아님을 깨달았던 이들은 그들의 영혼이 깨어났고,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자 그들의 신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자신은 도무지 이 폭풍우를 인간의 방법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혼을 깨웠던 것입니다. 매우 현명한 결정을 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장면, 자, 영이 깨어있는 그들에게 그 다음 장면으로 카메라 렌즈를 한번 돌려보실까요? 5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것을 이 바다 한가운데, 새카만 그 바다 한가운데,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그 한가운데로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스크린에서 영화를 보는데 폭풍우를 만난 배가 있습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배, 여러분, 이 다시스 행배는 시시한 거 담았을까요? 좋은 거 담았을까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솔로몬도 3년에 한 번씩 그곳에 가서 무역을 할 만큼이라면 가장 좋은 것을 싣고 갔을 것이고 가장 많은 돈들을 들고 가는 배, 그 배가 다시스행 배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크린의 장면 가운데 그들이 모아놓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다시 찾을 수 없는 그 새까만 바다 한가운데로 던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보석 상자를 던지는 모습, 진주가 들어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루비가 있는 그 보석 상자를 그 바다 한가운데 던질 때에 그 광중들은 탄식이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나에게 던져, 뭐 그러지 않겠어요? 제발 그것을 왜 바다에 던져? 그거는 덜 가벼운 거야.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애플 프로 컴퓨터를 바다 한가운데 지금 그들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그것은 던지면 안 돼. 그렇게 할 만한 것들을 바다 한복판에 사람들은 던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 오메가 시계, 롤렉스 시계, 수많은 시계들이 한 박스씩 바다에 던져지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이 돈을 그냥 돈 몇 푼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담아놓은 박스채 바다에 향하여서 그 돈을 던지는 장면을 보면서 관중들은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것이 바다에 들어가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저 귀중한 돈, 그 귀중한 롤렉스 시계를 바다 한가운데 던져버린다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들은 이 돈보다 자신의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감히 그것을 저 바다 한가운데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명한 영화가 있죠. 무슨 제목이 뭐죠? 기생충. 황금종려상 칸 영화제에서. 기생충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포일러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주 유명한, 제가 볼 때 저는 영화를 보더라도 이게 설교에 써먹을 게 있나 없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냥 안 봅니다. 그래서 설교에 써먹을 게 있으면 빨리 적어요. 제가 빨리 적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빨리 휴대폰에 입력해 놓고. 저는 이 직업병이죠. 직업병.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한마디 던집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돈은 다리미야, 주름살을 쫙 펴줘. 이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영화 속에서.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은 다리미야. 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주름살을 쫙 펴주기 때문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동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들어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이 착했는데 요즘에는 부자들이 착해. 요즘에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착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좀 제가 인간론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그것은 착한 게 아니고 매너가 좋은 겁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좋은 매너를 배웠어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매너를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이 환경과 이 상황과 이 식당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매너를 배운 것이죠. 매너를 충분히 훈련된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이제는 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가운데 한번 던져져 보십시오. 없는 사람은 없는 만큼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착해, 있는 사람이 더 착해, 돈은 다리미야, 주름살을 쫙 펴니까, 이건 신앙적 대화, 신앙적 대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보면 여러분들이 와닿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은 다리미야, 우리의 주름살을 쫙 펴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배 안에 있는 가득한 재화들을 그 새카만 바닷속에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그들이 했습니다. 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창고에 가득가득 곡간에 곡식을 채워두고 내 영혼을 보고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이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그렇게 말했던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평소에는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을 바다에 그냥 한꺼번에 던질 수 있는 용기가 그들 가운데 생겼던 것입니다. 제가 외국의 호텔에 가보면
화재 시 행동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화재가 나면 이렇게 행동해라. 그럼 다 읽어보면 뭐 쉬운 영어로 되어 있겠죠. 쉬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잘 볼 수 없는 한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맨 마지막에 never go back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코 되돌아가지 마라. 자, 여기까지 왔으면,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연기를 바라보고 불꽃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결코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되돌아가다가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왜 되돌아갈까요? 자, 그들은 순간적으로 그 호텔 방 안에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무엇을 두고 왔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그 연기를 마시면서 되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never go back, 결코 돌아가면 안 됩니다. 결코 돌아가는 순간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내 생명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가면 죽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배 위에 있는 갑판의 이 장면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이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들의 인생의 목표라고 여겼던 이 배를 타기 위해서 많은 백삭스를 지불하며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선이라고 여겼던 것을 바다에, 새카만 바다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바다에 던지는 용기를 가지고 그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진짜 놀라운 결정이고 현명한 사람들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되어보십시오.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들은 어려움에 겪자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공동선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공동선을 위하여서 힘을 합쳐 협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공동선을 위하여서, 운명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서, 같이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힘을 합쳤다는 거예요. 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현명하고 매우 똑똑한 태도를 보여줬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장면으로 보면 이 카메라 앵글은 선장과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모두들 열심히 힘을 합하여서 공동선을 추구하고 있는데 배 밑에 자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도 살려야 되고 그 사람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선장은 그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자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네, 그것이 6절인데 요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말을 선장이 요나에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은 여기에서 지금 선장이 하고 있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요나를 불러 세우고 요나에게 했던 그 말을 선장이 그대로 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죠. 선장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선장이 요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요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내용을 지금 그대로 선장이 요나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쿰, 레, 일어나서 구해라.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이 요나에게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불순종하여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이 선장은 찾아가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너는 일어나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을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꾸짖으며 말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여기엔 복선이 물론 깔려있지만 대단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를 깨워서 이제 배의 구성원들이 다 갑판 위로 올라와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급한 상황에서 그들은 허겁지겁 일을 처리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들은 정신줄을 바짝 잡으며 정신을 차리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들은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급박한 상황 속에 질서정연하게 제비를 만들어 제비를 뽑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제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던, 다른 신을 믿던 그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를 그들은 제비를 뽑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 이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들은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제비를 뽑아야 하노라고 제비를 뽑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허겁지겁 당황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그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뽑아요. 이 모든 것은 요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문제가 요나의 잘못입니다. 요나의 잘못이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요나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심판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가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결정짓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이거든요. 왜 논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분명히 요나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결코 요나를 스스로 벌하거나 스스로 그들을 어떻게 벌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나 때문에 일어났던 자신의 재산의 잃어버림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아요. 형사소송, 민사소송 하지 않습니다. 민사 책임은 최소한 너에게 있는 것이니 내 재산 돌려줘, 뭐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들은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인간이 얼마나 고귀할 수 있는지를 폭풍우가 부는 그 배 안에서 그들은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멋진 모습이죠.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그들은 굉장히 바르고 멋지고 아름다운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현명하게 대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반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일반 은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세상 속에 때로는 믿는 사람들보다 더 멋지게 행동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큰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절친 가운데 김관성 목사라고 아시죠? 우리 교회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고 이 김관성 목사가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고 요새 아주 뜨고 있어서 텔레비전도 자주 나와요. 옛날에는 매일같이 저한테 연락 오던 인간이 요즘에 연락이 뜸해요. 자기 바쁘다고. 이 친구의 삶이 매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는데 특별히 이 친구의 가족에 대한 간증이 되게 많아요. 그 간증을 들으면 웃다가 울다가 어릴 때부터 제가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멋진 간증들이 많죠. 그의 어머니는 특히 재미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셨는데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에 이제 제 친구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관성아, 나 죽으면 천국 가냐? 엄마 예수님 믿었잖아. 엄마 죽으면 천국 가.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좋은데 천국 가면 네 아빠 있냐? 물어보더래요. 이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난장판을 피웠던 아빠거든요. 네 아빠 있냐? 물어보더래요. 당연하지. 우리 아빠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니까. 그러면 나 안 갈란다. 네. 경상도 울산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친구의 간증이 많죠.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나와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교회에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생긴 거를 보면 나쁜 짓 많이 하게 생겼어요. 도둑질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진을 제가 하나 보내드릴 텐데 우리는 이 친구의 사진을 사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몽타주라고 부릅니다. 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 네.
동그라미 있는 대학교 1학년 때 사진입니다. 변화돼서 몇 년 되지 않았던 저 모습이 인간입니까? 네, 제 친구의 얼굴입니다. 네, 지워주세요. 사라져버리게 해주세요. 네, 이 친구가 어릴 때 좀 도둑의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도둑질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 형은 더 가관이에요. 이 친구 형은 이름이 무성이거든요. 김무성. 이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관성은 이룬 것을 보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무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형님인데요. 진짜 무서워. 이분은 좀도둑이 아니라 조직폭력배예요. 울산에서 알아주는 조직폭력배예요. 이 형님의 우통을 벗으면 용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고 계세요. 몇 마리가 승천하고 계세요. 여기 등의 용, 앞의 용, 옆의 용, 여러 마리의 용이 승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그 울산에서 알아주는 조직폭력배 형인데요. 그런데 이 형의 입장에서 이 동생을 쳐다보니까 자기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좀도둑 되다가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돈을 뺏을 것이고, 돈을 뺏고 나서 나중에는 재미가 들면 자기처럼 조직폭력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 너무 뻔했던 이 형은 갑자기 자기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급박한 이 문제를 친구들에게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도 옷을 벗으면 용님들이 성천하시는 친구들, 조폭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자신의 동생을 이분들께서 걱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울산에 있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걱정을 한 것입니다. 야, 큰일 났다. 내 동생이 도둑질을 한다. 그러니까 야, 큰일 났네. 뭐 제가 그분들이 하시는 말을, 제 친구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는 얘가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말끝마다 욕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제가 순화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네 동생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조직폭력배 이 형이 이제 상담을 받는 것이죠. 야, 어쩌면 좋노. 지금 우리 동생이 도둑질을 하는데 어쩌면 좋노. 그러니까 그 조직폭력배의 친구가 한 명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교회 보내면 된다. 교회 보내면 착해진다더라. 그러니까 교회 보내면 되니까 네 동생 교회 보내면 된다. 내 친척 보니까 만신창이로 살다가 교회 보내니까 사람 되더라. 그러니까 교회 보내라. 쥐들은 안 나가면서 교회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형이 그 상담을 듣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문을 잠궈놓고 이 친구 김관성을 불렀습니다. 좀도둑을 하던 김관성을 불러놓고 몽둥이를 크다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을 했는데 저는 욕을 못하겠습니다. 야, 임마, 너 다음 주 일요일부터 교회 안 나가면 너는 이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맞을 줄 알아. 교회 갈 거야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안 나간다고 그래요? 어떻게 안 나간다고 그럽니까? 안 나가면 죽는데. 그래서 네, 형님 교회 나갈게요. 싹싹 빌면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눈물로 흘리면서 교회 다닌다는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돈에서 1,000원짜리를 딱 꺼내더니 딱 주면서, 야, 교회 가면 헌금도 해야 한다는데 이거 가서 헌금해. 헌금 생활을 조폭한테 배운 거예요. 교회도 조폭 때문에 전도됐고 헌금 생활도 조폭 때문에 한편에 배운 것입니다. 너 이 돈 가지고 만약에 떡볶이 사 먹다가 건들리면 나한테 그날은 죽는다는 줄 알아. 너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형님, 저 교회 갈게요. 그때부터 교회 나와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게 근데 진짜 좋은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옳은 이야기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여러분 주위가 있습니다.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가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 근처에는 요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의 태도는 매우 아름답기까지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를 요나에게 한번 집중해 보시죠. 요나에게. 근데 요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일단은 그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코를 골면서. 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니까 사명의 진공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사명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없어지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잠을 깊이 코를 골며 잘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난리벅석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은 힘을 합하여서 공동선을 행하고 있는 이때에 그는 그 배 밑에서 잠을 자며 이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물론 깊이 잠이 들어서 못 깼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못 깼을까요? 배가 그렇게 난리가 나고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무슨 소리라도 들었겠지요. 그러나 이 공동선을 위하여서 이 요나는 단 한 개의 일도 감당하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제비가 자신을 향하여서 올 때, 제비를 뽑자고 때 요나는 제비를 뽑자고 때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간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아간도 제비를 뽑았고 요나도 제비를 뽑았지만 그 요나는 결코 아간처럼 회개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간이나 요나가 뭐가 다르죠? 그리고 요나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회개하는 모습이라고는 나중에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건방지기, 이루 말할 데가 없는 태도로 말을 하는 요나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선지자고,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는 주의 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털끝만큼도 그의 인생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편 요나를 제외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매력적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요나는 아무것도, 아무런 모양도 아무런 모습도 멋진 모습이라고는 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요나를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같은 장면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가 그 사명을 버리자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공을 잠시 세상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가 그 사명을 버리자 이 역사의 주도권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설교 여러분, 저만이 이제 아무도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우리 은혜 드림교회에 오시는 분들만 들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장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자 이 모든 주도권을 세상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몇 가지 이야기는 100%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 신앙은 여러분 해석을 달리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히틀러가 이 땅에 왜 나와서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느냐,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며 하나님을 도마에 올려놓고 논단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히틀러라는 사람에게 주도권을 저는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왜 김일성에게 주도권이 넘어왔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면서도 반성하기는커녕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것은 아주 좋은 행위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야기했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생기자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도권을 잠시 저는 김일성에게 넘겨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하지 않아도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자기가 해야 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주도권을 세상 사람들에게 잠시 맡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특별히 5절부터 7절까지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그 주도권이 점점 확대되어서 성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끌려다니며 욕먹고 끌려다니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 들어야만 하는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5절부터 7절까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가 꼼짝거리지 않자, 그리고 영적인 잠에 빠져있자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도권을 잠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양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일어나 구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그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꾸짖음을 당하는 자리, 믿지 않는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너 제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 하나님을 찾으라, 너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듣는데 이게 다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잘못 살면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도권을 잠시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이양시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 내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가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교회 나온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새 가족들에게 모든 주도권을 이양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세대들이 있어요. 세대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나중에 무슨 간증할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충성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주도권을 충성하려고 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못난 모습으로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강건히 붙들려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들에게 주도권을 넘겨버린다고요. 수치입니다, 여러분. 수치라고요. 그래도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은 다행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은혜드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주도권을 세상 사람들에게 잠시 넘겨줄 수 있어요. 그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매우 매우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5절, 6절, 7절 짧은 구절에 카메라 렌즈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렸지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이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긴 했지만 신앙의 대상이 그릇된 사람들입니다. 네, 젠틀합니다. 나이스합니다. 공동의 선을 위하여서 성실했던 사람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의 부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사명을 버리고 그릇 행하는 자의 모습, 즉 요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 7절의 영화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등장으로 이 스토리는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들이 난리가 나서 이렇게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노력했고 그들은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결론, 그들은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자,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한 사람, 하나님이 있지만 성실하지 못했던 이 부류들이 모여서 난리법석을 떨었던 이 장면의 결론은 카메라 앵글은 11절 상반절로 고정이 됩니다. 11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장소가 바다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전진할 곳도 없고 후퇴할 곳도 없습니다. 그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거세지니라.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해결되었나요? 아니요. 그들이 수없는 노력했지만 아무런 해결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결은커녕 앞뒤로 움직일 수도 없는 바다 한복판의 풍랑은 점점 더 거세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리신 풍랑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리신 풍랑을 잠재울 수 있어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인데 사명을 버린 사람이 어떻게 풍랑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풍랑은 잠잠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 길 한복판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풍랑을 잠재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5절과 6절과 7절에 그리고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의 결론적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온 그 풍랑을 현명한 사람이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풍랑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이 그 풍랑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ever.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 폭풍우는 잠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긴박한 상황, 이 엉망진창인 상황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리고 이 도대체 이 불순종하는 이 요나의 심리적 상태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다음 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d. 오늘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도 순수한 고등학생이 부르는 은혜스러운 찬양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인데 가사 두 줄만 제가 소개하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넘어져도 여러분 뭐 세상에 수많은 방법으로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넘어졌죠. 그러나 그 사랑 영원하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들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곤란한 상황 속에 너무 멋지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 그 속에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도 공동의 선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장면의 모든 주도권은 다 세상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장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현명하고 선하게 행동하고 믿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그리고 사명을 버린 자의 망가짐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넘겨줄까요? 왜 넘겨줍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주신 사명을 내가 외면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내 믿음의 연수가 아무리 길지라도, 내 교회의 직분이 아무리 중요한 직분일지라도 작은 자에게 그 사명을 하나님은 이양시킬 겁니다. 방법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니.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 현명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진 우리가 더 사명대로 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벗어났던 주도권 다시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간절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